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제 이 맥주감사주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네, 그 보리를 추수하는 주일. 그래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요,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요? 19장. 출애굽기 19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얼마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3개월이 되던 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을 수여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것들의 그러니까 이 배경이 지금 19장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또한 이렇게 시내 광야,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와, 내가 억압받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이나 기쁨이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그것을 수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바뀌는 온전한 신정 국가로 새롭게 태어나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를 누리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언제 출발해서 지금 3개월 뒤에 이곳에 도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 출발하셨죠? 언제 출발하였죠? 이것 또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벌 니산월이라고 그러죠. 그달 14일을 기점을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한 새로운 국가를 자기들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니산월 14일에 며칠에요? 14일에 출발하여서 시내산 광야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까지 얼마가 걸렸다고요? 3개월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30일. 1월은 며칠로 되어 있죠? 31일. 이런 식으로 30일, 3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이 니산월 14일에 출발하여서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여러분 이 기간이 며칠의 기간인지 혹시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으실까요? 계산하실 수 있으실까요? 보통 한 46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 정도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봐요. 니산월 1월 달에 14일 날 하면 그 달이 며칠이죠? 16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며칠이죠? 30일 정도 지났어요. 30일 정도 지났으면은 46일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46일 정도 되는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너무 은혜 받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한 뭐 계산법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거의 한 46일 정도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그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도착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백성들로 하여금 3일을 준비시켜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일간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야. 목욕도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3일 동안 준비를 시켜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의 46일 정도 되었으면 3일을 기다리라 가면은 며칠일까요? 49일 정도 된 거예요. 49일 정도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수여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하여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나오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49일 혹은 오늘 이야기한 이 77절 또는 초막절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5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웠다 그렇다면 며칠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77은 그렇죠. 49일. 우리 태코 형제님이 가장 먼저 대답하시는데 며칠이라고요? 49일이에요. 49일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다가 무엇을 합하라고요? 무엇을 합하라고 지금 16절에 나와 있습니까? 에헤이. 자, 레위기 23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자, 77을 사시고 49일에 그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며칠이라고요? 50일. 50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로 지키는 그 77절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맥추절은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순이라는 것이 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열순해가지고 이 77절 다음 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50일, 오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또 안식일 이튿날이 언젠지 15절에 있는 안식일 이튿날이 언젠지 여러분들 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이것을 또 궁금해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어떤 안식일을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안식일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50일을 세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 23장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이 레위기 23장은요. 절기장이라고도 합니다. 절기장.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달력도 보면은 이렇게 태양력이지만 우리나라 달력에도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그런 명절들이 절기들이 이렇게 들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죠? 가장 크게는 설날, 추석날, 그리고 또 뭐 자잘하게는 뭐 3.1절, 뭐 제헌절,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광복절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각 나라마다 자기들의 절기들을 그 달력에 적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23장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장이 바로 이 23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23장의 말씀을 계속 쭉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큰 소리로 공포하라. 그리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 제사하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23장 전체에는 7개의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의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로 나가며 영적인 각성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죠? 잊어버리게 되고 또는 어쩌면 아예 까맣게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것은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너희들 힘쓰고 애써서 귀찮지만 나와가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멋대로 또는 이방신들이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 절기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대 절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그 중에서도 3대 절기에는 1년에 3번씩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또 왜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뭐야, 나도 1년에 3번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물론 7대 절기를 모두 다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보여야 할 3대 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사실 2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로 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에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이 7대 절기를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들로 하여금 지킬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또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일주일 내내 내가 힘들고 어렵게 정말 몸이 바스라지도록 일을 하였는데 안식일을 쉬는 날에도 내가 나와서 이렇게 또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드리고 해야 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혹시 그런 마음 안 가시죠? 안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7대 절기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안식일의 기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일째 이렇게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7일째 쉬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켜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안식일만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노동, 일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에 6일 동안 아무 일도 안 하고 주일날 안식일날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뭐를 하죠? 학교 가서 공부하잖아요. 또 직장인들은 일주일 내내 가서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들, 그 일주일 내내 열심히 하시다가 마지막 7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들을 지켜 행하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제가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다. 그때에 너희가 성회로, 이 성회라는 것은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자들의 모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성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 내가 교회니까 나 혼자 예배드리면 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안식일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께 서로까지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전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주일 성수해야지. 여러분들, 주일 성수라는 것이 무엇이죠? 하루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또 뭐 어떤 그건 하나 율법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아침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교회당에 있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 이 주일 성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회로 모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회로 모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복을 받습니다. 제가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포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큰 소리로 외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날은 엿새 동안 일을 했으니 7일 때는 쉴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날은 어떤 안식일이라고요? 쉴 안식일이다. 반드시 쉬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날에는 무엇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손 딱 가만 놓고 가만히 앉아있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 일을, 세상의 일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굴을 뵙는 그 이외에 각처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매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절기의 모든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말씀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식일 이튿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 안식일이 어떤 안식일인가 라는 것은 바로 9절부터 14절에 있는 초실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6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자기 집을 이제 저주가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고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무교병으로 떡을 구워서 빨리 먹고 떠나라 하잖아요. 바로 그날이 6월절이잖아요. 무교병을 먹는 그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교절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8일 동안 이렇게 무교절을 지내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왜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현재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시내산에 머물고 있어요.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는 땅, 그 땅에서 자기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파종하여서 처음으로 얻는 곡식 있잖아요. 그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지내는 이 초실절은 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6월절과 무교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 안식일, 그날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3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봄에 드리는 절기, 그 다음에 여름에 드리는 절기, 그 다음에 가을에 드리는 절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봄에 드리는 절기가 6월절, 무교절, 바로 초실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교절 바로 다음 안식일에 이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봄에 드리는 그때였는데, 이때 곡물을 거두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여기에 이야기한 첫 이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땅의 첫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첫 열매,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하여서 얻은 첫 이삭의 열매를 바로 이 첫 이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바로 보리를 추수하는 그 보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힌트를 주었었는데 그 보리맥도 2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대맥, 두 번째는 소맥. 여러분, 대맥은 무엇을 얘기를 한다고요? 보리 추수를 얘기하죠. 보리를 얘기를 하고, 소맥은 밀 추수를 얘기한다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봄에 나오는 것은 그 보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는데, 이 제사장은 많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그 원문을 보니까 대제사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갖고 가가지고 이 곡식 한 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요제로 흔들어서 드리라라고 흔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요제로 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제로 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동서남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흔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흔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곡식을 결실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요, 각각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골로새서 1장 1장 어디 있지? 제가 찾아놨는데 1장 1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실 이런 모든 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자일 뿐인데 실체는 누구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실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절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절기를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었어요.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 주보로 가려져 있었네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것을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림자다라는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실체가 곧 누구라고요?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절기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드러내고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짊어지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초실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그 첫 번째 담, 그곳에 들어가서 얻는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음을 받는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초실절에서 첫 이삭을 드릴 때에는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 풍성함을 받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하여서 안식일 이튿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실절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그러니까 7일주를 지내고 그 다음 날까지 포함하여 50일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50이라고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제가 아까 오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맥추절은 또한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오순절. 오순절이잖아요. 여러분 언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령 강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출애굽하여서 3개월 만에 시내산 광야에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리고 3일 동안 그들로 하여금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49일.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율법을 수여하십니다. 스데반 집사는 이 모든 일을 뭐라고 얘기했죠? 광야 교회다라고 했잖아요. 저희들 주일날 사도행전 할 때 스데반 이야기하면서 들었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광야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교회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탄생되었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 교회가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맥추절 구약의 절기들을 왜 우리가 지켜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이 바로 이 맥추절 오순절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여러분 이 오순절에 무엇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냥 소제가 아니라 새 소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새 소제, 곧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17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아멘. 여러분 아까 우리 초실절 이야기하면서 그 땅에서 난 곡식 한 단을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맥추절 때에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 뭘 드리라고요? 떡 2개를 갖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실절에서는 그냥 이삭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떡을 만들어서 2개를 만들어서 드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떡이 어떤 떡일까요? 거기 뒤에 보니까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이 누룩을 넣은 떡을 갖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유일합니다. 이 맥추절 때는요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로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찬양과 제사를 올려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이 유교병, 누룩을 넣었다라는 것은 유교병이잖아요. 무교절 때는 무슨 떡을 먹었다고요?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무슨 떡을 먹으라고요?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떡을 먹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너희의 처소에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제물을 가져다가 올려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초실절에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로 자유함을 얻은 자로 해방을 받은 자로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면서 얻은 그 모든 곡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로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월 첫 주잖아요.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드리는 이유는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그것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저런 모든 감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며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떡 2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 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떡 2개를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함께 그 떡을 먹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이 그것을 믿고 돌아와 하나님께 나와서 함께 이렇게 축제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아갈 때마다 서로 공포하며 서로 모이기를 힘써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소제와 번제와 전제와 화목제물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힌담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죄로 막힌담이 있다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리낌 없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절, 22절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맥주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맥주절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하는 마음으로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여러분,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무엇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회로 모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 바로 이 성회입니다. 거룩한 모임이에요. 이 성회를 반드시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공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공포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복음의 나팔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또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오로지 누구에게 집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맥주절의 기본 전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의 규례가 기본 전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며 거룩한 공회로 나아가며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 중에서도 또 이렇게 맥주절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 땅의 곡물을 아멘. 이제 여기에 보니까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이 추수를 할 때에 밭 모퉁이까지 싹싹 싹쓸이 다 베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베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 듣다 보면 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누구죠?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이런 것, 그런 말씀들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다 베지 말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그네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남겨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완성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묻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절기에 담긴 은혜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 여러분, 맥주절기에 담긴 은혜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 가운데 새기셨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